안녕하십니까 선생님과 여러분. 속회공과 10월 14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정진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의 속회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속회 공과의 제목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조용한 기도와 함께 찬송하고 대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예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분하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칼과 전염병이 만연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고 정의와 행복을 가져올 구세주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세주, 즉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는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오늘도 기리고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약속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메시아의 가문을 강력한 왕의 모습이 아닌 한 싹,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평범한 목수의 집안에서 출생하셨고 볼품없는 범부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리로 인생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경험하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원의 소식을 모든 이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평화와 안전과 평등을 주십니다. 오늘 이 세 단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평화와 안전과 평등의 세 단어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통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누구든 여호와의 영으로 준비된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분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의 첫 번째 특징은 평화입니다. 메시아께서 공의와 정직, 성실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이 평화롭게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안전함입니다. 이곳에서는 건마하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평등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높아지며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이 정의롭게 재판을 받습니다. 셋째, 우리를 메시아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니다. 여러 지역으로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과 흩어진 사람들은 능력의 손으로 모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연합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을 굴복시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서로 질투하지 않으며 적개심을 품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깃발 아래에 모인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뜨거운 바람에 말라버리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확신의 말씀으로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일은 시작됐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기다리고 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과 눈물을 선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와 안전과 평등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 완성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나라를 희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혼란스러운 이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묵상 질문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언제 영접했습니까? 또 나는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여기 있는 질문 안에서 질문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말이죠. 첫 번째 질문에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언제 영접했습니까? 예수님, 그 주님을 언제 마음속에 모시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가 엎드러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런 평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놀랍게 정말 놀랍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평화를 간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되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수없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적용으로서는 이번 특별 시간을 내서 세상의 평화와 희망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이웃들과 선교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헌금하고 주기도 문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까지는 속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들을 통해서 또 이런 교제나 또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모임이 아닌 영적인 모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 애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박관학 권사님 잘 회복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그 한 주간의 첫 주에 한 주간이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도하고 또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